할렐루야. 6월 7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의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디마리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명확한 동기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에 그 동기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사도 바울이 격분으로 시작된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격분이라는 이 단어는요, 인간의 어떤 심정과 어떠한 그 마음을 표현하는 데 쓰여지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격분이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께 쓰여지는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의 상태가 어떠한지 쓰여지는 단어가 이 격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 도시를 바라보며 느꼈던 감정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우상들이 만연한 그 아테네 도시를 보며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그 도시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게 된 결과가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테네 지역을 살펴본 그 결과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사도 바울이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결과 에덴에서의 사역이, 아테네에서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 수많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또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더불어 변론, 즉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굉장히 중요한 동기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복음 전파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아침마다 이렇게 성경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하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요, 행동이 먼저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먼저 예배를 통해, 말씀을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동화의 과정을 먼저 겪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무엇이냐면 17절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라는 행동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하나님과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역사가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 복음 전파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 했을까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이 설교 말씀을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보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구약 성경을 제대로 올바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아테네에서는 그런 구약 성경의 어떠한 구절들을 전혀 인용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성경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신관에서부터 비롯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상황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 먼저 고안해낸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셨던 복음 전파의 방법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유대인의 자그마한 그 나사렛이라는 그 지도에도 없는 지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인간의 모든 문화를 익히시고 그 유대 지역의 모든 문화를, 모든 걸 다 익히셔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설교하실 때 보면 다 비유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고 그들이 나름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할 때 보면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문화를 중심으로, 교회 언어를 중심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거나 할 때 보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할 때도 참 많이 있죠. 사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대할 때 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만 했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방법이다. 정말 인간을 섬기는, 그들처럼 되어서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그들을 섬기셨던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 우리는 이와 같은 태도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결과, 우린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의 삶에 동참하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방식과 우리 중심으로 그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그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처럼 몇몇 신자,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동참하는 기쁨에 참여하는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 사실인 기록인 이 사도행전 17장의 이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사도 바울만 이 일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기쁨, 이 복음 전파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로 살아갈 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존전과 보좌 앞에 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로잡히는 경험을 먼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그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루가 될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테네에서의 이 바울의 선교 활동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선교 활동의 동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그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사도 바울의 방식,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참여하는 역사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그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